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한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우리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우리 박수치며 광명한 그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다 함께 광명한 그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리 내 영혼의 햇빛이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까.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울이시사
하늘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주의 영광 빛난 광세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마지막으로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못하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더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대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꿈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 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발자국을 묵상하며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봄을 맞아 복음의 기초반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양육과 이웃을 향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좋은 이웃, 좋은 성도, 부흥성장하는 좋은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정진군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여 예배에 승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전쟁과 금융위기로 고물가 시대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알게 하시어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다 함께 협치하여 경제 대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봉사의 일로 큰 축복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위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실을 비롯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큰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형제들 간에 오해 있는 가정,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승리의 부활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4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총 남전도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4월 생명의 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층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제105회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이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를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매주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위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을 각 사랑방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에 사용할 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땅 도서관에 비치될 중학생부터 장년까지 대상의 책을 기증받습니다. 큐티책 구독 연장하신 성도님께서는 4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의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예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간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가? 그렇죠. 어느새 4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4월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셔서 우리 어느새 한 달이 금방 지나갔는데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첫날을 예배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토요일이라 더 마음이 편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금요예배 없이 토요일날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꼭 오셔서 우리 은혜 받고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지나면 뭡니까?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결단하셔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때만큼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날 우리 성찬식도 합니다. 성도님들 꼭 빠짐없이 다른 계획 다 물리십시오. 다 오직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일주일 동안 또 꼭 한 끼라도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로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에 우리 참된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참된 제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은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그리스도인이 맞죠. 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은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변화를 겪고 또 신앙을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이고 무엇이 제자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이 말은 시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이름이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대왕을 위해서 이 땅을 주게 되어지죠. 선물로 주게 되어집니다. 이 선물로 받은 헤롯 대왕이 시저 대왕에게 감사하며 가이사랴에게 감사하며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이고 거기에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또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이곳에서 머무르며 당시 최고의 측근들과 함께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왜 가이사랴라는 이름 앞에 빌립보가 붙었게 됐냐면 다른 곳에도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죠. 해안 도시에. 그래서 그 도시와 구분짓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보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신전과 또 마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그냥 미리 던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 관심 있고 궁금해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너희는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 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군수군하는 내용이 나와요.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막 이야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떡을 제대로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떡이 보니까 몇 개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야, 떡을 챙겨야지. 왜 떡을 안 챙겼어? 막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도 이 떡 때문에 싸우니?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이고 몇 개나 남았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이 남았니? 그런데 고작 그 떡 때문에 수근수근하고 떡이 없으므로 서로가 다투고 있니?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너희는 뭘 보았고 뭘 깨달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나는 또 그분을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잘 아는 것 아니죠. 내가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아니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깨달음이 없다면 인생은 도리어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일날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넌 아직 날 모르니?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셨어요. 2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나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시죠. 그냥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제자들의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선 제자들의 고백,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자기도 확신이 없이 그저 다른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내가 확신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나를 구원하실 자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안에 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는 남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남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제자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분명히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그저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되어진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고백을 듣고,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듣고, 제자들이 신앙이 자라난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보시고, 비로소 그때서야 라는 말인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되어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만큼,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죠.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먼저 먹어야 돼요. 아직 소화기관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이제 좀 더 튼튼해져서 이제 일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자라나고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좀 더 자라나서 더 큰 믿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응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신앙생활하고 늘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복음의 기초반에서 어떤 걸 배우셨어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셨죠. 저희 반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다른 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이 없는 분들도 여전히 계셔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왜 잘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확실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깊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문틈만 밟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고민하고 알아감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난 신앙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거는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요 늘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는 마귀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내 안의 중심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마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요 자꾸 하게 되어져. 이 마음이 순식간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마음에 순식간에 바뀌어서 예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겠어요?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여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시고, 그 옆에 있던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까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보았던 그 헤롯 대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나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에 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까?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그 안에 무엇으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 예수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 머리로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죠. 여러분에게 다 십자가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들,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그 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의 멍에는 뭘까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나 이 짐을 다 벗어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도리어 쉼을 얻고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도리어 쉼이 되어지고 가벼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저 무겁고 힘겹고 귀찮고 더럽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저 벗어버리기만을 기대하는 십자가들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들, 내가 벗어버려야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십자가들 아닌가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이 십자가가 주님은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깨닫는 십자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금까지는 내가 벗어버리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끌고 다녔던 그 십자가인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나의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함으로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그 십자가가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저 남의 이야기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서 들은 이야기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은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통스럽고 벗어버리고 힘들고 아픈 십자가지만,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십자가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므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므로 은혜의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십자가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참된 제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저 남들이 아는 예수님,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함으로, 내가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성경을 읽음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확신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그 십자가가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깨닫는 십자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선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모든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참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깨닫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나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되어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